디모데후서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시신은 디모데로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말은 말씀을 전파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유언장을 써보신 분 있으실까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유언장을 써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같이 참 비장한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유언장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회에서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이 8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자신이 50이 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요한복음 12장 8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앉히고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린 막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순간 목사님은 막내 아이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빠가 다 봤잖아. 그 말을 들은 막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네. 우리 한번 가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이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은 목사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이 되는 한 말씀을 남기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각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적 유산의 말씀과 강구의 말을 유언장으로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그 유언장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을 전파하라. 유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씀 무엇인가? 말씀 무엇인가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말씀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continue로서 계속하다,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배운 말씀에 계속 거하고 머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인 원희 목사님, 임야고 목사님,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유반수 성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계속 머물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인생이 주는 허무함과 무의미함 가운데 매일 고통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계속 말씀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제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4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시대는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에는 수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특히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인 것들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반면 올바른 교훈의 말, 진리의 말에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꼰대 취급해버립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 교훈의 말을 들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4절 말씀에서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하다라는 말은 거짓되고 허황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거짓되고 허황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끝은 결국 허무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죽음과 구원의 선택의 기로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을 왜 전파해야 하는가입니다. 말씀을 왜 전파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2절 상반절 전파하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그들을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디 명령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좋고 전하지 않아도 괜찮고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도 사람을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하고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예배 강구 시간에 전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로이스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로이스 목사님이 자신의 학과 친구들을 비롯해서 언니와 동생, 자신을 핍박하던 아버지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이스 목사님이 전한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은 등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발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우치고 바르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유대인의 유배자로서 당시 자신의 민족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과 상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했죠?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동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에 그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캠퍼스 제자 영상 역사가 참으로 철옹성 같아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영적 가르침에 무관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학과 공부, 연애, 게임, 취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은찬이한테 게임이 좋아, 성경 공부가 좋아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게임이 좋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왜 좋지 않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노잼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점점 영적인 것들에는 무관심해지고 유튜브를 통해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고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처럼 영성이 점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나뿐 아니라 자녀들 또한 구원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들로서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자들로서 준비되어서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주의 제자로 서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말씀을 왜 전파해야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 너는부터 힘쓰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듣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영어로 prepare,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때가 좋든 나쁘든 편리하든 불편하든 환영을 받든 환영을 받지 못하든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는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 섬기는 관악 UBF는 여기까지 학생들을 성경 공부에 초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바빠서 대화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는 도서관 문을 닫는 밤 11시였습니다. 목자님들은 늦은 밤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에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제자가 세워졌고 그들이 장차 의사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힘쓸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캠퍼스 제자 양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캠퍼스에 올라야 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긴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말로서만 전파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말씀 전파는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길가에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 차량을 향해 환한 미소와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십니다. 그분들의 미소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말로는 하지 않으시지만 환한 미소와 인사 또 그곳을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번 캠퍼스에 올라가 말씀을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치한 곳이 어디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지 않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행실과 본이 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말씀 전파에 대한 사명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장 캠퍼스에 올라가서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부담감으로 인해 선뜻 용기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봄맞기까지 2달여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 복음 전파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바벨을 단 한 번의 시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처음부터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부터 조금씩 점차 무게를 늘려나간다면 아마 목표한 무게를 들어올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달의 시간 동안에 말씀 전파에 영적인 코어 근육을 조금씩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말씀 전파의 코어 근육이 생겨서 본학교 캠퍼스에 올라가서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을 여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위치에서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4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비탄관이 그들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멋지고 본받고 싶습니다. 마치 인간이 한계에 도전한다고 하는 42.19의 마라톤을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마라토너들은 마라톤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벽을 넘는 사람만이 마라톤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차례 죽을 고비의 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장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변하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에 늘 준비되는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봄학기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조금씩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위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